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 본문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과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태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물질이었죠.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이 당구공의 주 재료인 이 아이보리, 바로 이 코끼리 상아의 공급이 이제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것을 좀 대체물로 어떻게 다른 재료로 이 당구공을 특히 미국의 경우 당구 문화가 막 유행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상아가 아닌 좀 다른 물질로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까 찾다가 발명한 것이 바로 이 플라스틱 인공물질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거쳐서 이제 1907년에 비로소 지금과 같이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고 다시 녹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 상품화가 될 수 있었다 그래요. 철에 비해서는 가볍고 또 단단할 뿐만 아니라 부식에도 강하죠. 비를 맞아도 플라스틱은 그렇게 부식이 잘 되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플라스틱의 가장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가공을 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이 플라스틱이 가진 획기적인,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나온 이후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그런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는 일회용 주사기와 이 수술 도구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감염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됐다고 그러죠. 또 식품 분야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먹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랬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말미암아 포장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페트병, 우리가 지금도 물을 어떻게 이게 담아서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페트병이 이제 개발되면서 음식을 더 오랫동안 또 멀리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은요, 자동차와 비행기, 배, 자전거 이런 우리 이동수단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 또 스마트폰 같은 현대 문명의 기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빠짐없이 다 모든 물질에 필요한 그런 모든 상품에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요, 이 플라스틱은 전기선을 감싸주는 피복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전기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이 바로 다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마 자다가도 감전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장난감, 가구, 의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과거보다 옛날에는 솜으로 막 둘러서 겨울에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플라스틱 재질로 어떻게 보면 섬유도 그렇게 변하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모든 대부분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런, 물론 그것을 장려하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노동음료라고 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도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또 사용으로 인해서요, 지구 환경은 지금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다의 경우에는 이 버려진 플라스틱이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재해 때 떠내려와서 그냥 온 바다에 그냥 지금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사진도 봤는데 쓰레기로 그냥 이루어진 섬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섬입니다.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면 정말 전 세계에 모인 그 플라스틱 그 물건들이, 버려진 쓰레기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동물은 이 플라스틱 재질의 그물이나 이런 거에 그냥 몸이 껴가지고 어떻게 그게 몸에 이렇게 꼈는지, 거북이도 그렇고 그냥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서 그것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다시 풀어놔줄 때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막 이러다가 그것을 자기를 도와주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자유해져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목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실 때도 뚜껑을 딱 따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물을 많이 마실수록 사실 우리 몸속에 플라스틱이 계속 쌓이게 된다. 근데 이게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 모든 생물들이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플라스틱이 가진 유익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그럼 플라스틱을 개발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편리하다고 하는 이유로, 거기에 그냥 편리한 이유로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그것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또 너무 많이 그냥 쉽게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복음과 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이제 전쟁과 서로 다툼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과 또 교회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인간의 어떤 탐욕과 죄악 가운데서 그 순수한 가장 좋았던 것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복음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희생과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심리학이나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도구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개발서와 같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심하면은 사업 관계를 위해서 교회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징은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그 교회 안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간다. 심지어 그 교회는 뭘 가르쳐준다, 어떤 것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과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교회와 이 복음이 그냥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심리학이나 그런 어떤 지식, 어떤 분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교회라는 공간도 그냥 나의 어떤 것을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동호회 같은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미명을, 아름다운 제목을 딱 말하면서 복음이 정복과 약탈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와서 그렇게 무참하게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선교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지금 복음과 또 교회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배제, 정치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든 나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의 우리는 신앙과 교회의 처음 목적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본질보다는 신앙이 주는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좀 채워주는 방법을, 마치 내가 주식이 필요한데 주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에도 몇십만 명이 보고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정말 필요한 말씀은 고작 몇천 명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아.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물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와 정치적 이념이 맞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그 교회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 그 교회 가서 누구 장로님 통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고 온갖 세상에 그냥 하는 사다리를 또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그냥 사다리 타고 어떻게 보면 쉽게 모든 거를 해보고 싶고 결국에는 또 위에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 좋은 것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복 받았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물론 복 받았다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냥 좋은 대학 못 가고 많이 배우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이 세태가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교회는 가진 자들이 모이고 점점 없는 자들은 교회에 있을 자리가 없어지고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제 십자가를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겨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될 그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일부러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위쪽 지역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말 그대로 시저, 카이사 바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다. 그래서 그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기에는 가이사를 상징하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런 화려함이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허름한 옷 하나를 입으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핵심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너 스스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남이 말해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으나 구원은 반드시 나의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 교회는 나쁜 교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은혜 받은 교회. 그렇지 않아요? 막 남들이 좋다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으면 그 노래는 별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감동이 없어도 내가 뭔가 그 곡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 곡은 정말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마치 기말고사를 보듯이 그들에게 문제를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군중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야만 왜 이게 중요하냐? 왜 그것을 물으셨냐?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그들이 조금이나마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 제자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온통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믿으면 된다라는 이 사건 속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갈 남은 6개월은, 나의 삶은 이제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심지어 채찍에 맞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것은, 믿으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믿으면 그런 고통이 오다가도 가야 되는 게 믿음이었어요. 믿으면 죽을 병도 낫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믿음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나는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바로 이 이야기를 그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같이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다같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정말 깜짝 놀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바로 이 가장 오랫동안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오해와 남용의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죠. 가장 오해하는 해석 중에 하나죠. 바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교황제도의 시발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마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위자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보도 신부할 걸 그랬어요. 신부는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바로 Godfather, 신부님이에요. 아버지잖아요. 신부님한테 와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도들,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죠. 천주교에도 가라 천주교 신도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그 사람들은 막합니다. 그러나 신부,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들은 신부님한테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부님이 담배를 피고 막걸리를 마시고 뭐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신부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게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또 유대 전통과 헬라어 문맥을 가지고 연구하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정말 배울 때 이 천국 열쇠는 단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복음을 믿고 함께 복음을 위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맡기신 바로 권위와 책임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 복음을 선포할 권위를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교회에게 주셨다. 오늘 그 권위를,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우리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이름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임해 주시고 이것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33주년을 지나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창조교회는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 또 하나님 참된 교회란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진 그 삶 속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니라 그것까지도 믿고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하면 그냥 받는 것, 기적, 믿으면 이루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것만 생각하는. 근데 그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든 고난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순복음 신앙은 병 걸렸어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눈이 한쪽이 완전히 사라진다. 눈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진다. 중학교 2학년 때 의사가 제 앞에서, 어머니하고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인형 눈을 넣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래도 제일 안과 중에 제일 잘한다는 김안과가 저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사가, 그것도 연세가 있으신 그분이 제 눈을 계속 치료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눈이, 이 눈동자가 아예 녹아서 이제는 다 염증으로 사라지겠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눈을 뜰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하루에 그렇게 매일 주사기로 이 눈에다가 주사를 직접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사가 그러는데 나는 이제 가짜 눈을 이렇게 달아야 되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눈은 어떻게 생길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려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늘 여러분들에게 들으셨던 말, 의사 말 믿지 마. 의사 말 믿으셔야 돼요. 의사 말 믿지 마. 하나님이 고치신다. 아멘. 기도하자. 아멘. 저는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내 눈이 그렇게 된다는데 아니요, 못 믿겠어요. 나 그냥 눈 그거 고르러 다니래요. 어떤 눈으로 할까? 파란 눈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겠냐?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 하나님이 고쳐주시다. 저도 기도했어요. 누워서 학교도 못 가고 30일 동안 우리 돌아가신 신정재 장로님 5분마다 안약을 저한테 집에 오셔서 넣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신방을 나갔어요.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 집사고 구역장인데 그 마음을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같이 있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데는 있어줘봐야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라도 내가 몸부림쳐야 하나님 내 자식 살려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아이가 이대 목동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진짜 잘못되면 심장마비가 온다는데 그 어떻게 하고 차에서도 울고 가면서 오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그때 진짜 그런 마음이죠. 지금도 모든 부모들이 같은 시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점점 뭔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원래 시력이 2.0인데 자랑입니다. 시력이 2.0. 양쪽 다 2.0. 그리고 저희 집에서 눈이 제일 이뻐요. 맨날 누나들이 성냥개비 여기다 올려놓고 장난치고 몇 개 올라가면 그거 해야지. 그리고 화장시켜놓고 저 잠자는데 화장시켜놓고 지금 심부름 갔다 오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뻤다고. 믿거나 말고. 눈에 주사를 이쪽도 옮아가지고 또 양쪽 이쪽이 이제 괜찮은데 이쪽이 이게 눈물이 막 이렇게 고름이 섞이니 이쪽도 막 양쪽 다 주사가 팍 들어갈 때 그 빵빵한 느낌이 쫙 하고 뭐가 쭉 들어와요. 눈이 이렇게 툭툭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저는 나중에 이제 눈 이렇게 딱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눈동자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은 다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이고 딴지 스마트폰 보는 사람 보이고 0.12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의사도 간호사들도 다 왜? 가난하니까 더 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입원할 수도 없으니까 그 통원 치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비만과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사춘기가 와가지고 씻지도 못하는데 간호사들 누나들이 흉볼까봐 이 향수는 그때 모르고 그래서 핑계를 댔죠. 애들이 요령 피고 딱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알죠. 그래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목이 아파요. 파스 좀 사주세요. 근데 파스가 뿌리는 파스가 나왔어요. 운동선수들이 야구 프로 그거 뿌리면 땀 냄새 이런 냄새가 안 나고 파스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꼭 뿌리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의 순복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믿음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을 서게 하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3일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가서 지금 집이면 모든 거 다 나대. 그래서 지금 빨리 투자해. 근데 여기 1년은 완전 망할 거야. 근데 2년째 되면 3배, 4배로 돌려줄 거야.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절대 안 하죠. 그게 뭐 들어와요. 그걸 내가 왜 해? 그걸 뭘 믿고 하냐? 어떻게 그걸 믿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붙들고 22절에 다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왜 자꾸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 것은 절대로 고난 얘기 죽는다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분들이 아이고 죽겠네 교회 와가지고 죽겠네 그러고 혼나잖아요. 죽겠네 하지 말라고 진짜 죽는다고 죽게 있네 또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저희 애도 학교 갔다 오더니 아이고 맨날 아이고 힘들어요 맨날 힘들대. 힘들다고 맨날 말해. 그냥 좀 긍정적으로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나 죽는다 해서 그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온전한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도 신앙이지만 우리는 신앙적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고난당하시는 우리와 같이 아프시고 병도 들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그것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거를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라오려거든. 그럼 신앙은 그냥 내가 예수만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그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야말로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이것은 바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피로를 채우고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 노숙자,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는 그들이 더 나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로마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이방인이나 종들과 그런 여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공동체의 오히려 중심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봉사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들은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 본래 목적보다는 교회 건축과 성장에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죠. 예배당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다양함이 교회 본질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언제나 작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대형교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옷이 남루하면 조용히 오십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와 이해는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예배인데, 이게 옷이 남루한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에 찍혀서 나갈 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저쪽으로 좀 가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왜 생겨났냐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크게 마치 백화점이나 그런 어떤 남들이 볼 때 상표처럼 이게 브랜드가 다, 저같이 브랜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제 앞에 명품을 입고 오고 명품 뭘 둘러도 전혀 저는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안경을 이번에 바꿨는데요. 그래서 안경 얘기를 하는데 이 안경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인다.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저 애가 뿌옇대. 갖고 와봐. 봐봐. 오! 깨끗해요. 안 닦고. 첫째 애가 아니에요. 둘째가. 근데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이게 무슨 코팅을 해놓은 줄 알았어요. 뿌연 코팅을.
아니 이러고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원래 연합예배인데 저도 너네들이 있으면 자꾸 얘네들은 연합예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했었는데 애들 연합예배인데 계속 연속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찬양예배니까 또 연합예배야. 그래서 애들이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애들 내려보내자. 그래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없으면 저도 편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우리의 본질을 생각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사람들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 가부장적인 신앙과 제도적 종교를 넘어서 이제 본래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교회 안에 성경 안에도 너무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 전통 중에는 꼭 지금과는 맞지 않는 오히려 잘못된 그런 전통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어디 여자가 어디서 막 이런 전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왜 생겨난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남성들이 주로 했겠죠. 여성들이 그 당시에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 당시에 시간이 많았어요. 과거에. 왜? 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잡아오면 끝이야. 잡아서 우리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가고 나면 이불도 정리하고 애들 빨래도 해야 되고 애들 또 젖달라면 젖줘야 되고 또 끼니는 삼시세끼가 새끼들이 아주 그렇게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밥 한 번 하면은 그냥 시간 없다. 하루 3번 밥 주면 시간이 다 가. 무슨 공부할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여성들은 공부할 기회도 공부 자체가 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점점 여성들은 글도 못 읽고 전혀 못 알아듣는다 해서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모임에 나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시의 여성들의 위상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은 남녀 차별을 하셔서 12제자 중에 여자가 없는 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여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그 많은 시간들을 인내해왔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숨은 역사 속에서는 남자들이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다 여성들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면 우리는 그냥 정하면 끝이지만 그 뒤에 결국에는 남는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결국에는 여자입니다. 남성분들이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이제는 깨워봅시다. 그런 여자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부장적인 거. 그래서 교회 와도 그냥 이제는 막 그걸 가지고 오히려 계급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권위를 다 타파하고 권위를 다 무시하자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고 잃었던 사회적 정의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은 복음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고 모두가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민주화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정부를 조직하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요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무슨 말 했다고 그냥 법으로 고소하고 무슨 말 했다고 그냥 가둬들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목사님이 뭘 그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뭘 그 사기를 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양심에 입각해서 제가 그분의 생각을 동조하고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나의 양심적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외친 것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은 몇 개월째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가둬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바른 사회입니다. 이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예훈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얘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에요. 얘 글을 읽다 보면 얘는 도대체 뭐냐? 근데 글이 정말 너무 놀라워서 제가 가끔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같이 귀담아 듣습니다. 글이 정말 잘 써요. 거의 대학원 수준 이상의 그런 글을 지금 고등학교에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글을 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이나 사회적 일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앞으로 얘는 고등학생이지만 이름을 제가 기억하려고 해요. 얘는 나중에 분명히 나오래다. 얘는 패널로 나와서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쫙 썼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학생이 이건 법으로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민주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와서 뭐가 날라왔다. 여러분 뭐가 날라오면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어디 남부경찰서 어디 우리 보이스피싱 왜 당해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뭐 이상한 억양이라도 떨리잖아 일단. 그걸 받아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내가 겁을 먹어가지고 고등학생이 절대 그 글을 안 써.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누구를 비판하는 글은 괜찮고 누구를 비판하는 글은 안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을 경청하고 그렇게 당시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쳤던 사람들 그 당시 정부가 다 빨갱이로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은 뭐라 해요? 나는 양심수다. 그렇게 외치고 감옥살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행태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잘못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바꿔낼 것인가. 그런데 교회는 힘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교회가 진정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요. 약자들 누가 약자냐. 정말 약자들을 우리가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소수자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아우 저것들 저 쓰레기 같은 것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들도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들입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뭐 동성애가 옳으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는 안 됩니다가 아니고 동성애자 교회 들어오는 거 안 됩니다가 아니고 겁나죠. 왜? 만약에 청소년 중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이 괜히 거기에 피해를 입을까봐 같이 또 물들고 휩쓸릴까봐 걱정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교회라는 곳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요. 병 걸린 사람이 왔다고 해서 병 걸릴까봐 나는 뭐 가까이 안 해. 그게 아니라 조심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심 모든 조심은 서로 해야지만 그러나 정말 불쌍한 마음 그렇게 함께 기도해줘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믿음과 믿음뿐만 아니라 믿으면 다 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또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합니다. 교회가 바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사회가 회복되도록 우리부터 매사에 우리부터 정직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33주년을 지나 이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가 그런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왜 플라스틱과 같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린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의 삶과 믿음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우리 창조기, 우리 신앙이 하나님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창조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이야.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창조교회가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고난의 삶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이전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아버지 우리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대 간에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좌로우로 아버지 갈등하는 이념의 갈등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 세상에 어떤 토론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뜻이 그러한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뜨고 저녁에 녹음 몸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때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날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 같은 사람도 다시 용서하고 품어주며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중심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가 또한 선교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창조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인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옳고 그르니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무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력적으로 그것을 막아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이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지금의 정부도 더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야간에 그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또한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남가옥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각 지역이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파송교회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 그리고 선교지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또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모여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저녁 8시 금요일입니다. 11월 28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피로 값주고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가 되었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복음이 또한 신앙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또한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장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는 우리 모든 장래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또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주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